할렐루야.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 주기도문,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깊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산상수훈을 강의하는데 순서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최고 모델, 가장 완벽한 기도의 교과서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지금 이때, 이 타임에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온 회당과 어귀 앞에 큰 마을에 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완전히 순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 얼마 내고, 다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었던, 다시 말해 기도의 내용도 과시하고, 나 이렇게 기도해, 내 목소리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과시하는 데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과시적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요, 의미 없는 말들만 계속해서 반복해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그 위에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 계속 의미 없는 말들만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기도하는 신들이 너무도 다양해요. 자, 그 당시에 이방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 보통 섬기는 신이 300개 이상이 넘어요. 그 지방 그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쉴 새 없이 이 신, 저 신, 그 신, 신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신이 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인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부처님, 올바르신 공자님.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어떤 종교 다원적은 이렇게 공평한,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쇼 같은 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신의 이름을 불러댔다는 것이죠. 많은 말을 반복해왔고, 특별히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이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도 불분명했던, 다시 말해 중언부언, 의미 없고 공허한 공기의 진동에 불과했던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찰나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의 기도도, 이방인들과 같이 응답의 확신도 없고 그 기도하는 대상도 모호한 중언부언, 말만 쏟아내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온전한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내용,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교과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주기도문을 외우진 않고 주기도문송으로, 우리가 조금 아까도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어가며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은 이 구절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잘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바로 들으면 앞으로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 의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깊이 그 찬양 속에 우리가 침잠할 수가 있을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주기도문이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기도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사포처럼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다반사인 줄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나 회의 등을 순서가 끝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회의를 마칩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의 방언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마치 이방인들이 의미도 뜻도 그리고 응답의 확신도 없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우리의 이 주기도문은 주문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렇게 금보다도 더 보배로운 주기도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것이 결여된 것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기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대로 삶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춤추시는 축복의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게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대체 누굴까요?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결국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돼 있어서 사실 아버지가 제일 나중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 우리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요 파테르 헤몬 오엔 토이스 우라노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요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말은 거꾸로 돼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은 뭐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또 뭐냐? 아버지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했다가 아버지로 마무리를 짓는 기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주기도문의 출발과 끝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바로 이 확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의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묵상 끝에 비로소 참된 기도가 시작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이 아버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깊이 있는 묵상이 되면 될수록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풍성해지고 얼마나 넓고 깊어지는 줄을 몰라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에 이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거기에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아바라고 돼요. 아빠 할 때 아바입니다. 아람어에서 이 아바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단어가 바로 아바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말의 아빠하고 똑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이 파테르, 아바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이 아빠는 가정,
원초적인 신뢰, 사랑, 그리고 친근감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것저것 배우다 보면 엄마 혹은 아빠 이거죠. 바로 그것처럼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아빠를 부를 때 쓰는 애칭의 용어가 바로 아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다시 말해 아빠, 아버지라 부른 사례, 구약 성경 어디도 없어요. 특별히 유대교 그 어디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빠, 이 호칭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신 독특한 하나님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횟수가 170번이나 됩니다. 마태복음에 42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14번, 그 다음 요한복음에 114번, 그래서 총 170번이나 사용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르거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근데 여러분 주로 언제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바, 아버지,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바 이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그 파테르라고 하는 것을 아람어로 다시 돌리면 그게 아바라는 뜻인데, 그게 언제 주로 쓰냐면 아바, 아버지 풀어주고 기도할 때,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밀하고 끈끈하고 둘도 아닌 하나,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원초적 신뢰, 친밀감, 이것을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둘이 아니라 하나이신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디에 있는? 품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어떻게 계셨다? 아버지 품속에. 그래서요, 저걸 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이모티콘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좀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자, 다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은 구약 어디에도 없는 오직 누구만의 호칭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만의 독특한 하나님 칭호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그걸 지금 누가 불러요? 니들이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도, 구약에서 누구도, 유대교인들 중에 누구도 부를 수 없었던 것을 누가? 우리 예수님만, 특별히 우리만이 부를 수 있게 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에베소 2장 13, 1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원수였어요. 진노와 심판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사 둘로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걸 하나로 만드사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있어서 먼저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이거라 부르게 하셨을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이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굳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빠,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로 규정해 놓으실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빠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느니라 하셨듯이, 여러분, 정상적 아빠라면 제 자식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한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둑이어도요, 지 자식한테 도둑질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망가지고 잘못 살아서도 자식만큼은 나보다 잘 살고 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 부모라면, 정상적 아비라면 자기가 초등학교 나왔다고 너 초등학교만 다녀, 이런 아비 없습니다. 나는 덜 배웠어도, 나는 덜 보고 누렸어도 우리 자식 새끼한테만큼은 더 좋고 넓고 세계 모든 걸 보고 경험케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비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사실을 참 감사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에 사형제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형제 아들 넷이 정말 공부만 하겠다면, 뭔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면 집 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까지도 팔아서 공부시키려고 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중심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우리 아버지 주신 마음을 저에게 심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저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들,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의 아빠들이 이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 또 주고 또 주고 퍼주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아빠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분이 쓴 시 중에 아버지란 누구인가, 이 시가 하나 발견이 돼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 이게 뭐냐면 자식 입장에서 자기 나이에 맞게 아버지를 판단한 그 시예요. 나이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아버지에 대한 판단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내가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에이, 아빠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빠요, 아이고 세대 차이 엄청나요. 25살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은요,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 좀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굉장히 공감이 가요. 모든 세상의 아빠들에게, 꼬마 갓난 아이들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우상이죠. 우리 아이 키울 때요, 얘한테 저는 정말 하나님이었어요. 뭐든지 다 물어봤어요. 제가 다 대표해줬으니까. 근데요,
크니까 안 물어봐요. 지가 더 잘하니까. 근데요, 기성세대라고 고리타분하다고 무시했다가 나이가 들면 깨달아요.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더 이상 없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우리 아빠들이지만 문제는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받쳐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세상 아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는요, 세상 아빠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아빠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때 마음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 아빠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심에 여러분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빠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저 우주 공간 어디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첫 번째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 소련의 유리 가가닌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에 계시다며 우주 한복판 어디에도 하나님 없던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말로 하늘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쓰입니다.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스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창공을 말해요. 우주. 다시 말해 이 은하계, 또 하늘과 또 구름이 떠다니는 창공을 말할 때 스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하늘은 헤븐입니다. 하나님 계신 신적인 초월적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땅에 국한되고 제한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스카이, 창공과 우주를 포함하지만 그 뒤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 어딘가 계신다고 하면 우주 안에 갇힌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주보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창공과 우주를 넘어서 그 위에 계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부피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걸 변이라고 하죠. 우리 갈보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있습니다. 왜? 각각 좌우, 앞뒤 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광대무변. 얼마나 크신지 변이 없어요. 그냥 끝이 없이 계세요. 그 다음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영원성,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 인간은 땅에 있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 사이즈가 이만큼이지만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를 덧입게 되면 내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시고 높여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한번 칼럼을 한번 좀 보실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발견한 좀 부끄럽고도 색다른 글이었는데 제목이 좀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좀 낭송해 드릴게 보세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에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우러 다니게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3달러어치만의 사랑만 원하고 하나님의 극히 일부만은 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그다음 보십시오.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봉투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광대무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하나님 사이즈, 너 그냥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께 재수 없이 목덜미를 잡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사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소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이 단어를 찾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사용됐냐면 느헤미야에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는데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다 두 번째요. 시작.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에 몰려 있어요.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 바로 다음 2인자였습니다. 그에겐 연줄이 풍부했습니다. 그에게는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도 능력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연줄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백도 없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를 초월하신, 내 능력을 초월하고 내 지혜를 초월해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아닥사스다,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었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기적을 상식처럼 바꾸어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히 완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칼럼, 여러분들에게 혹시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달러어치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97 나머지 이거에 대한 관심 기울이지 않고.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고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고 몇십 년을 믿어도 전혀 변화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칼럼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백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게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았던 느헤미야처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9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9장에 있는 4절에 슬픔도 고통도 이기게 하시었고, 그 다음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지금 나의 이 시간, 내 살아가는 이 한시, 모든 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곳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빌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대무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초월에 계신 내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날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손정일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뇌출혈로 지금 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무의식 속으로 일주일을 지나고 있어요. 아내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눈물 범벅이에요. 제가 약속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내가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불가능할까요? 내가 미련하다고 주님도 미련할까요? 아니에요. 내 지혜와 능력을 초월, 넘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뛰어넘어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214장, 우리 1절만 우리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